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핫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핫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귀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드보라, 바락, 그리고 헤벨, 야엘, 시스라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면 남성으로는 바락, 그리고 헤벨, 시스라, 여성으로는 드보라, 야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대조해서 등장시키고 있는데 남자는 무력한 자로 여자는 강한 자로 그렇게 구분해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는 우리의 성을 구분하는 남성과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남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즉 남자로 용사로 살아가게 되면 바락과 같은 모습, 헤벨과 같은 모습, 시스라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여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드보라와 또 야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선에서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군대 장관 바락을 호출하죠. 드보라의 호출을 받은 바락, 그리고 그 바락은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매달립니다. 나 혼자 못 가니까 같이 가자. 이게 드보라에게 매달리는 바락. 오늘 말씀에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으로만 그대로 우리가 오늘의 그 이해로 해석하면 장막의 소유주가 남편이 아니고 아내인 거예요. 헤벨의 소유가 아니고 야엘의 장막, 이렇게 아내의 소유가 된 거죠. 뭐 오늘이야 뭐 그게 크게 뭐 이상할 것이 없지만 고대 세계에서 그 집을 아내의 집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남편이 무력하다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벨의 현실은 다른 종족들은 남쪽에 있는데 홀로 북쪽으로 이주를 해서 가나안과 인접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굳이 남쪽에 있는 자기 족속을 떠나서 북쪽으로 간 이유는 야빈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야빈이 전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가나안 왕 야빈과 화친을 맺어 좀 편안하게 살고자. 그러니까 헤벨은 가나안 왕 야빈과 화친을 맺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먹고 살기 위해 가나안과 화친을 맺기 위해 다른 족속들과는 달리 그들을 떠나 북쪽으로 이주해서 정착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그 아내 야엘은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면 시스라를 잘 영접해서 숨겨주고 도와주고 그를 살려서 무사히 야빈에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남편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편은 야빈하고 화친을 맺고 살고 있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야엘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현실을. 그 현실을 고려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게 이상한 부분이잖아요. 남편은 가나안 왕 야빈과 화친을 맺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같은 족속을 떠나서 이사를 왔는데 아내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야엘은 현실이 어떻든 뭐 가나안 왕이 뭐 어떻든 실세가 무엇이든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시스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뭐 나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지내면 뭐 어떤 유익이 있고 이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계산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면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적이니 나의 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헤벨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오는 바락이나 헤벨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남자로 살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면의 또 한 측면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결정, 내 가치,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 이런 게 중요한 거. 이게 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잘 살아야죠. 여러분, 내 생각, 내 능력,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근데 못 살잖아요. 20년 동안 야변의 손에서 지배를 당하고 착취당하고 압제당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남자들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자들이지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인생을 대부분 다 거꾸로 살아요. 교회 와서 싸우고 세상에서는 찍소리 못해. 세상은 다 따라가. 세상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요. 세상이 하자는 대로 군소리 안 하고. 근데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나도 안 해. 다 싫다는 거예요. 다 대적하고 다 맞서고 다 자기 감정대로 하고 다 자기 방식대로 하고 다 자기 뜻대로 하고. 그러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끌려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던져주는 것밖에 못 먹어요. 세상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그게 남자의 삶이에요. 그 남자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드보라와 야엘은 반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자로, 남편을 의지하는 자로, 즉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오직 그만을 붙드는 자로, 그의 방법, 그의 뜻, 그의 가치, 그의 인도하심, 그의 다스림, 거기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드보라와 같은 삶이, 그리고 야엘과 같은 삶이, 야엘은 평범한 가정주부 아니에요? 평범한 가정주부.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즉, 이 가나안의 이 막강한 철병거에 대항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 승리하게 됩니다. 다볼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 있으면 싸우기가 편하잖아요.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산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평지로 내려옵니다. 평지로 내려오니까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기고만장하죠. 무슨 생각으로 평지로 내려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참 멍청하다. 어리석다. 그리고 이제 철병거 600, 그들의 군대는 10만 정도 되는데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평지로 기송강이에요. 기송강은 우기에는 강이지만 건기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딱딱한 땅이에요. 병가가 지나가도 될 정도로 굳어진 땅이 기송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송강에 진을 쳐서 바락의 군대와 함께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음 5장에 가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기성강 일대가 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병가 600대가 있다 할지라도 진창이 되니까 그 철병가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시스라는 그 병거를 다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깨어지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때 건기라서 비가 안 와요.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이변이죠. 기상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상식을 깬 이 전쟁. 그러니까 상식은 남자로 살아야 이기는 거잖아요. 남자로 살아야 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식을 깬 게 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남자답게 담대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여자로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상식, 시스라의 상식처럼 강하게. 여러분 시스라가 야일의 집에 숨었을 때 우리 그 번역은 그런 표현이 잘 안 묻어나는데요. 한 나라의 그 장관이, 군대 장관이 비록 도망하는 신세이기도 하고 야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이긴 하지만 근데 그 당당함과 그 위험이 보이지 않아요. 부탁합니다. 물 한 모금만 좀 달라. 부탁합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비춰주면서 우리의 상식은 세상에서 용맹스럽게 남자답게 큰 소리 치면서 막 이렇게 싸우면서 부딪히면서 그래서 막 누르면서 이기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하고 싸울 때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세상과 싸울 때, 죄와 싸울 때 여러분 세상의 법칙,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 세상의 가치와 싸울 때는 그렇게 싸우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죄와 그렇게 싸우세요? 남자답게 막 강하게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싸우세요? 세상의 가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싸우세요?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재물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콧방귀 낍니까?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게 무슨 잘 사는 삶이라고.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성경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집 앞에서 늘 구걸하는 나사로 늘 불쌍하게 쳐다보고 쭈쭈거리면서 살았던 부자가 그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삶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그 부러워하면서 마치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삶은 우리에게 있느냐? 없잖아요. 말씀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런저런 핑계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가치, 믿음의 가치 우리가 소중하다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정작 그 삶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게 남자의 삶이에요. 남자의 삶.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남자로 살면 우리 시대는 4.4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계속 반복해서 당하고 소리치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건져주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가나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또 당하고 그러면 죽겠다고 또 소리치면 하나님 또 불쌍해가지고 또 건져주시면 또 그 은혜 망각하고 또 가나안에 흡수되어 살아가려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4.4 시대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이 모이지만 수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무장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들의 전장 역시 불리한 곳이에요. 다 약점이에요. 바락도 뭐 호출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놓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락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그렇게 군대 장관이 옷만 입혀놨지 그의 정신과 그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군대도 수적으로 열세이고 전력으로도 상대도 되지 않고, 그런데 그 모든 약점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강점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 우리가 못한다에 여러분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강점,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강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그게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의 별명이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그는 곧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면 그 삶이 성령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설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더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이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다라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2가지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대를 분별하고 하잖아요. 그 시대를 분별한다는 게 무슨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시대를 분별한다. 시대를 분별한다.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런 게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까? 아니야. 시대를 분별하는 건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면서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2가지,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은 딱 2가지. 내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약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육신을 살아가요. 이미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오셨는데,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오셨는데 자꾸 성령을 구해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삶이 시대를 분별하여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그분은 신랑으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즉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삶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그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을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죠. 오염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부의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드레스 정만 내놓고 막 그 드레스 입고 아무데나 입고 갑니까?
그 드레스 입고?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그걸 때묻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애지중지하면서 잘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옷은 깨끗하게 순결하게 때묻지 않게 오염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은 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너덜너덜하고 더러워진 옷 입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의 성품, 그 옷이.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 옷을 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이 뭐예요?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양성, 충성, 절제. 그 옷을 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비춰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안에 날마다 승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 수업하는 이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부의 예복 잘 간수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순결하고 거룩한 잘 준비된 신부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